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23장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가셨는데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또 희롱하고 욕하고 그렇게 합니다. 날이 밝자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모였는데 공회가 모인 거죠. 공회는 종교 재판 기구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종교 재판 기구인데 그 당시에 행정과 사법은 로마에게 있단 말이죠. 로마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과 사법권은 로마에게 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있는 거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행정 사법권을 갖고 있는데 종교에 관한 것은 자율적으로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행정사법권을 갖고 있는 빌라도에게 넘겨줄 증거를 찾으려고 사형에 해당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빌라도에게 넘겨줄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거짓 증인들을 많이 앞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고 대답하시고 또 빌라도 앞에 가서도 빌라도 앞에서 공회원들이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많은 증거들을 거짓 증거들을 앞세웠지만 주님께서는 그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으세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물으니까 그렇다라고만 대답하시지
그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생각하고 죄 없는 사람을 자기가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분봉 왕이었던 헤롯에게로 보냈단 말이죠. 헤롯도 사실 이 예수란 분에게서 무슨 사형에 해당할 만한 거짓 증거를 찾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희롱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또 공회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많은 신문을 당하고 거짓 증거로 모욕을 당하고 여기저기로 그렇게 끌려다니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들 앞에서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변명하지 않으세요. 왜 변명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자란 뜻입니다. 왜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부르라고 해요? 요셉에게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서 어떻게 구원합니까? 자신이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대신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했습니다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런 다음에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단 말이죠. 머리 안수하는 이유는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로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의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것이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변명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거짓 증거로 많이 쳤지만 여기저기를 끌고 다니면서 신문했지만 주님은 거기에 일일이 항변하지 않으신 거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는데 모욕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는데도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요, 그 사람에게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해도 그 사람에게 항변하거나 항의하거나
삿대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 성도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속상하고 분하고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는다. 왜? 그 사람 내가 세워야 되니까. 그 사람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또는 나 때문에 교회를 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내가 속상한 일도 있고 그 사람한테 내가 분한 일도 있지만 그거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따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잠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내가 전도하려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잠잠하고 침묵하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욕을 먹을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욕을 먹을 일을 하지 않았고 나는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전도하는 날인데요, 전도 대원들만 전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이웃들과 친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시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공회 앞에서 또 빌라도 앞에서 헤로도 앞에서 계속 신문당하고 다시 또 빌라도 앞으로 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주님이 참다가 내가 이제 못 참아 그러면서 그 거짓 증거들에 대해 하나하나 일일이 반박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근데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53장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다니셨는데요, 그 세대 중에 누구도 주님이 그렇게 곤욕을 당하시는 게, 결국 그렇게 곤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 백성들의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그 억울함을 다 끝까지 감당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주님의 제자라서 내가 하지도 않는 일로 인하여서 내가 곤욕도 당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세우고 그 상급이 주님 앞에 쌓일 줄로 믿고, 또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잘하였다, 너도 나처럼 하였구나 하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끝까지 자신의 길을 잘 감당하시고 그 수모를 견뎌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
주님 전하기 위해서,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야 할 때가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